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미팍파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는 프롤로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로, 요한을 계시의 증인으로, 이 계시를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예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강조하는 반면에 결론은 이 계시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서론, 즉 프롤로그와 결론 에필로그는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 계시의 전달자가 천사이고 계시의 기록자가 요한이며 계시의 수신자가 교회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장르도 비슷한데요. 장르도 예언서이면서 편지라는 것이 서론과 결론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을 책의 내용으로 소개하고요. 독자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의 임박성을 가리키는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것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예수님의 오심, 즉 속히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며 요한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요한계시록은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가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8절에 보면 요한의 증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했던 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의 권위는 그 사람의 위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거나 무엇을 덧붙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려는 시도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현대 이성과 과학에 일치되지 않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의 시도들을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의경들을 성경 안에 들여온 것이나 몰몬교의 몰몬경, 통일교의 원리강론, 또 신비주의자들의 직통계시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변경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 못으로 들어가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둘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본론은 거의 유사한데 강조점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론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복을 강조한 반면에 결론은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 결론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복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이 에필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14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들의 겉옷을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죠. 부활한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도 보시죠.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겉옷, 자기 두루마기는 성도의 행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글을 잘 보면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 이 말과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겉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라는 것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즉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에 당한 큰 환난을 감내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종말 심판을 말하며 휴게를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향한 복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성도답게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며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즉 복음의 전파, 구원으로의 초청,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초청, 복음의 전파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교회, 즉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 즉 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한 그리스도인 개인들도 해야 할 일인 것이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초청의 내용은 뭘까요?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값없이 무엇인가를 온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지어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에필로그가 강조하는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익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다리는 것일 거죠. 그러나 어떤 농부처럼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 다음에 돌보며 가을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다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단한 우리의 삶 속으로, 이 땅의 무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으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창조세계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라나타, 이 말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나는 주 예수님을, 타는 오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을 오기를 바라지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기를 바란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즉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라며 그 소망을 품고 응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주기도문의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과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펼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